할렐루야 친구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어른들 예배는 시작했지만 우리 아동부 예배는 아직은 시작할 기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세계적으로도 아직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 예배로 함께 하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시기는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제가 보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얼굴을 1대1로 대면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항상 전사님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방학이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은 학교에 안 가니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너무 좋아만 하지 말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라도 좀 움직이고 운동도 좀 하고요. 그리고 너무 또 머리를 쉬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니까 공부도 좀 하고 하면서 머리 회전도 시키고 운동을 통해서 몸도 회전을 좀 시키고 하면서 너무 움츠려만 있지 말고 활력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을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4장 1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게 진짜 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진짜 돈이에요? 1번, 2번 중에 어떤 게 진짜 돈인가요? 2번이라고요? 정답. 원래 세종대왕은 비만이셨대요. 고기를 좋아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돈을 만든다면 2번처럼 만들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좀 더 멋진 세종대왕 사진으로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죠. 우리 친구들은 1번과 2번 중에 진짜 돈이 1번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었나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어떤 건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어떤 건지를 봤잖아요. 10,000원짜리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진짜고 2번이 가짜인 것을 구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둘 중에 어떤 돈이 진짜 돈이고 가짜 돈인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봤고 그것이 진짜 10,000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 10,000원인지 구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했다고 했었죠. 누구였어요? 기억나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나중에 장사될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었죠. 그 자리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예요. 전사님 기억으로는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은 전사님이 전했던 적은 없긴 한 것 같아요.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아마도 몇몇 친구들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갑자기 잡히셔서 그것도 잠깐 밤사이에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혼란스러웠고 아마도 당황했을 거고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지 사실은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차분히 수습하여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돌무덤에 돌을 굴려서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아뒀죠. 어쨌든 안식일이 지나야만 제대로 된 장례를 지낼 수 있기 때문이었죠. 안식 후 첫날이 밝아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무덤 안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두 명이 예수님이 누워 있던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 두셨던 편에, 한 천사는 발을 두었던 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물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누군가 마리아 뒤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었어요. 마리아는 뒤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이 묘지를 지키고 있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예수님을 어디다 두셨나요?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을 어디로 옮겼다면 어딘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십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그 부르는 이가 예수님인 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생전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선생님 하고 부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고 너희들과 조금 있다가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다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해주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마리아는 첫 번째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리아는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환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목격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들은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성경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직접 눈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믿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비록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마리아와 같이 눈으로 보며 말씀을 서로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매주일 듣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만나고 또 은혜를 받으며 또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들이 만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 가운데 그리고 또 많은 병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많은 위험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늘 지혜 있는 어린이,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착한 참된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점점 좀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정복된 것이 아니다 보니 어른들은 그래도 안전 장치를 통해서 좀 조심하게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였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어른들 마음속에 더 염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위험하다라는 판단이에요.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이인 것을, 그리고 또 성산교회의 아동부 어린이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만날 수 있을 때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안녕.